사람이 허시간 가는데 쫙 양쪽에 밀바퀴로 채워져 있어.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아주 비옥한 지역. 그 밑에 그 바다와 같이 똑같은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호수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냥 자연호수에 우리나라처럼 댐 막은 게 아니라 자연호수인데 호수만 보고서 쭉 차고 달리는데 2시간이 걸려도 똑같은 호수 모양이 보여요. 그 물이 엄청난 지역이죠.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터키 남쪽이었거든. 그게 유프라tes 티그리스에서 쭉 흘러서 비옥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옥한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잘 살고 있었지만 가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라고 한 그곳은 어떠냐? 여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점점 남쪽으로 가서 내게 이르렀다. 거쪽에서 쭉 가나안 땅으로 쭉 오니까 지금 어디로 온 거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북쪽으로 왔어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왔는데 북쪽에서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게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철저히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기점으로 조금씩 산하고 있다가 갈릴리 바다가 있는 데 가면 거기 가면 농사 짓고 비옥한 지역이.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살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것을 CBS에서 이렇게 요즘 성경 쭉 자기가 성지순례에서 젊은 코미디언 몇 명하고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 네겝 지방 이쪽 사진을 보여주는데 다 아무것도 없어. 가끔 오아시스가 있어서 조그만 촌락들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갔다가 갈릴리에서 물을 뽑아갖고 농사를 져갖고 야자수가 농장이 엄청나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대단한 지역. 우리 갔을 때 이쪽에 비가 많이 와갖고 길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얘들은 물로 이렇게 애들이 스며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도로가 또랑이 돼갖고 하천이 돼갖고 흘러. 그래갖고 우리 차는 딱 통과해서 거기 어디 관광지 보러 갔는데 뒤에 차 온 제일교회 차는 못 왔어. 그래 왜 못 왔냐니까 거기서 딱 몇 시 되니까 여기 잘못하면 이 도로가 끊기고 물이 흘러내린다고. 평상시에는 건천이었는데 비만 쫙 내리면 그게 흙탕물이 되면서 막 차도 못 다니는 도로로 아스팔트를 해놓은데도 도로도 그렇게 변하는 거야. 못 가게 해. 평상시에는 덥다가 비 오면 이게 질어가지고 물이 얼로 흐를 줄 모르는 이런 지역. 아주 사람 살기 힘든 지역. 그런데 곳곳에 오아시스라는 게 있어서 물이 조금씩 나고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사람이 간신히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양을 조금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무하고 아무것도 없고 황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 주면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만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조건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얼마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돼. 점점 남쪽으로 가라 했으면 남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 조건 보니까 아닌데 나 왜 이리로 가라고 해요? 못 가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최고를 만들어내고. 텔레비전에 요즘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하고 하는 유퀴즈 언더블록이라고 성공한 사람들 쭉 아니면 서민도 가서 아무나 가서 인터뷰하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오뎅 하나 갖고 세계적인 사장이 된 사람이 나와. 지난주에는 떡볶이 하나 갖고 세계적인 사장이 나와. 응? 다른 나라에서 오뎅 안 먹는가요? 근데 그거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알려지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카페식으로 쫙 만들어갖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해. 엄청난 수입이 온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직장 다니다가 내 인생이 뭔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할까 그렇게 떡볶이 그래갖고 이 오뎅 수출하는 애하고 오뎅 수출하는 원래 아버지가 오뎅 공장을 갖고 있었고 얘는 거기 가서 서로 떡볶이에 오뎅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서로 사주고 그래갖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친구라고 형동생하고 산다고. 아이디어만 있고 이거에 대한 믿음 갖고 노력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만들어요. 여러분 젊은 애들 다 뭐라고 할 것만 있어. 거기서 도전하는 애들은 성공해요. 만화 그리는 거 우리가 우습게 알았지만 만화 그리는 거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애들 맨날 게임한다고 뭘 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게임 해갖고 세계 챔피언이 하나 있는데 연봉 얼마냐니까 그건 밝히지 않기로 해서 안 밝힌다고 그러는데 연봉이 10억에서 20억 되냐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는데 뭐 그런 말더라고. 게임만 잘해도 연봉 10억 20억 버는. 그러니까 잘 개발도 그런 거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때 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75세가 돼서도 새로운 도전할 수 있고요. 서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날 탑골공원에 가서 장기나 두는 사람이 있고 맨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서울에 가면 지하철 택배라는 게 유행이에요. 그거는 65세 지하철 택배로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딱 이거 받아갖고 지하철 타고 가서 이렇게 뭐 서류 전해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일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사례와 조카로 하나님에서 모든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에서 나오는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는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에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렸다. 못 오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오기 어려우면 여러분 교회에 제단을 마련하시고요.
딴 거 없어. 교회 방 한 군데다가 놓든지 아니면 십자가 하나 해놓고 여러분 예배상 갖다 주면 놓고 그리고 하나님 보고 맨날 십자가 보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며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기 아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9절 마무리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할렐루야.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거부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첫 번째 직업이 뭐냐면 물방앗간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자신에게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가 말년에는 살림 20만 에이커 철도 280마일 철도회사 사장이 된 거. 우리나라는 철도를 국가에서 깔지만 여기 미국 이쪽은 철도를 개인이 깔아서 개인이 영업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 마시지 말 것, 둘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이상하다는 식으로 듣다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깁슨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못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이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 코로나 시대가 오고 뭐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나를 환난과 고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복을 주시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큰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 세계 국방. 그 아랍 사람들이 덤비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하고 요즘 수교하고 다 이제 마지막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나뉘는데 마지막은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하면 대부분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앞으로는 안 싸울 거라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돈 빌려다가 사업하고 그 돈 빌려다가 세계가 돈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 성경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다녔으니까 갈릴리 저 북쪽이에요. 갈릴리 북쪽. 그런데 산속에 돼지를 먹이는 곳이야. 돼지가 냄새가 많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럼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 농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거기에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누가 먹었어요? 아랍계 사람들은 지금 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해교도. 로마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레기온이라고 군대 귀신이 들렸어.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려갖고 맨날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귀신이 들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배 타고 한쪽에 갔다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레기온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얘. 야 나가! 한 사람한테 군대 귀신이 그렇게 많이 묻어서 나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못 나가요. 나가! 그러면 우리 저 돼지들이 있는데요. 저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의 영이 귀신 아끼던 뭐든 귀신의 영이 있는데 그 귀신의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한테 나와서 들어갔는데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응?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 지역이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갈릴리 이쪽에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거. 여러분, 군대 귀신이 돼지를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돼지고기 먹는 사람 죽였고 군대 귀신이다. 이걸 좀 사회학적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군대 귀신과 이것을 이스라엘과 그 당시 유다와 로마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세금을 누가 냈습니까? 가이사라는 가이사에게. 근데 가이사라는 것은 이쪽 지중해 이쪽 바닷가에 있는 큰 항구예요. 헤롯 왕이 로마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면 바닷가에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어요. 아직도 로마식의 도시를 이 아랍 지역에 가면, 아랍과 터키 지역에 가면요, 가는 곳마다 도시를 만들면 뭐가 같이 있느냐면 원형극장을 만들어요. 원형극장에서는 아직도 공연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막 사자를 해서 죽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공연극장이에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듯이 로마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다 시원한 그 원형극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공연, 오늘날 오페라, 노래 부르면서 막 연극, 이런 것을 저녁 늦게까지 보고 웃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는 지금 도시는 다 망가지고 없는데 원형극장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그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공연하려고 공연 연습해, 가이사랴. 거기 로마 군대가 그쪽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곳곳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감시했다고. 그래서 군대 귀신을 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그 로마 사람들의 주식인 돼지를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귀신을 몰아내는 예수님.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명령하면 나갔어요. 이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귀신도 죽이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귀신도 몰아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 때, 가장 척박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는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부부가 조그만 배를 타고 탁 여행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요동치고, 근데 남편은 이 배를 이렇게 운행하는 기술이 있어요. 부인이 불안해하자 하는데 남편은 평안해. 왜? 그런 바람 몇 번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데 부인이 평안한 남편을 보고 당신 안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총을 들어서 여보 겨눴어. 그러니까 부인한테 물었어. 내가 이걸 쏠까 안 쏠까?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쏘겠냐?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겠냐?
하나님 믿고 풍랑이 찾아들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갖자. 여기서 빠져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건져주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부인도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비록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 자손들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이요 유대인들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뜻을 따라 원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온 능력자,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우며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